각 지방의 사투리를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이 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요즘 방언이라고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은 방언이 아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방언을 말하려거든 통역을 세워 말해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은사를 가진 사람은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지 예배를 무질서하게 한다거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래 은사는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건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각종 방언 말하는 것, 이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기 때문에 이것이 막 특별한 것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포커싱을 당하는데 그거 아니다. 첫 번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이해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은사다.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은 그거보다 좀 덜 중요한 은사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은사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순서를 따지자면 그렇다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방언을 가지고도 서로 시샘을 했고 또 성찬식을 하는데 요즘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것이 앞에다가 미리 빵을 잘라놓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 눈곱만한 잔에다가 따라놓고 그거 우리 서로 이제 분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때 성찬식은 빵을 직접 돌리면 우리처럼 이런 스펀지 케이크 이런 거 아니에요. 걸레 같은 빵이에요. 피자 같은 빵이에요. 그런 빵을 서로 뜯어서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컵을 돌리면 또 그 컵을 가지고 서로 나눠 마시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성찬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걸 준비하지 않고 각자 가져왔어요. 각자 가져왔는데 어떤 사람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파티를 하고 또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성찬식 하는 걸 쳐다보기만 하고 이러면 되겠느냐. 너희 먹고 마시는 파티는 집에서 해라.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성찬식을 해라. 그래 또 교회에 부유한 사람이 오고 가난한 사람이 오고 되게 부유한 사람이면 당시에 누구예요? 당시에 노예를 두고 있는 사람들,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요, 노예, 고아, 과부. 그런데 노예나 고아나 과부가 오면 앉든지 말든지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오면 이 자리로 오시지요, 이쪽으로 오시지요. 그렇게 부선을 떠는데 어느 한 사람 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 들면서 우리 몸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눈이 중요합니까? 심장이 중요합니까? 손가락이 중요합니까? 똑같아요. 어느 것 하나도 문제가 생기면 그럼 다 힘들어요. 다 아파요. 암에 걸린 사람과 감기에 걸린 사람, 물론 아픔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암에 걸린 사람도 불편하고 감기에 걸린 사람도 불편해요. 우리 몸의 어느 기체 하나가 이게 뛰어나고 저게 덜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어느 한 사람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 이런 차등을 매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말씀이 출발합니다.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른다 그 말이에요.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묻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까? 또 다른 말로 질문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인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건 확실한데 교회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삶의 태도를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왔을 줄로 알고 창세기 1장 26절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1장 2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는 영어 성경으로 이미지고요, 하나는 likeness예요. 그런데 형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뭔가 하면 제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모양은요 달라요. 데무트라고 하는데, 제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박상규 제렘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런데 제 복제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박상규 원을 만들어 놨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건 복사품이에요. 그게 데무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데무트 모양이에요.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진짜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복제품이에요. 복제품은 진품하고 비슷하지만 그러나 진짜는 아니에요. 그럼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빼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걸 착각했어요.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카피인데 자기가 진품인 줄 알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렘을 닮은 데무트, 형상을 닮은 모양이에요. 진품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닮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이제 한계가 정해져요.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이 땅이에요. 지구별을 만드신 다음에 지구별을 다스릴 권한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걸 이제 문화를 위임하신 위임명령이라, 그래서 문화명령이라 이것을 하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지금도 유효한지, 아니면 이건 우리에게는 유효하지 않은 것이, 생각해 봐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여러분 다스려요? 하늘의 새 다스려요?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다스려요? 이게 유효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 명령은 유효합니다. 왠고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징계의 말씀을 몇 가지 하셨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말씀들도 여전히 유효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아내에게는 임신의 고통, 해산의 수고를 더했고, 남편은 수고롭게 땅을 경작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지만 피조물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야 돼요. 땅을 파면, 그러면 땅이 기다렸습니다. 주인님, 제가 얼른 복숭아를 만들어 드리지요. 그리고 그러는가? 아니에요. 복숭아 심은 곳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잡초가 엄청난 속도로 자랍니다. 땅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명령은 여전히 유효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세계는 사람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진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요 수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깨졌고, 지금 우리가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함께 상생에 관한 관계로 보지 않잖아요. 정복해야 하는 수단으로 보잖아요. 바다도 정복해야 되고 산도 정복해야 되고 뭐 이런 단어를 감히 쓴단 말이에요. 남극을 정복했다, 북극을 정복했다. 뭐 남극을 정복하고 북극을 정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건 정복이 아니라 간신히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에베레스트 정복이요? 간신히 죽다가 살아 내려온 거예요. 그런 데다가 정복이란 단어를 쓰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자연과 순응에 살아가는가 하면 토템이나 아니면 애니미즘, 그런 정령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자연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섬기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어쨌든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현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자연과 순응하며 살아가요. 그럼 이것을 그대로 놔둘 것인가? 여기서 이제 또 어떤 관계가 나오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있고, 여자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남편을 사모할지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럼 이것이 아내의 마음이 지고지순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가? 그런 의미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이유는요, 그걸 가지고 사모라고 하는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모하는 이유가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다스리기 위해서 사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를 통해서 다스리겠다고 하는 걸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다스려요. 이 깨진 관계예요. 그러면 타락하기 이전에는 관계가 어땠느냐? 대단히 좋았죠.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 데리고 오시니까 아담이 뭐라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뭐 더 깊은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지만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너는 나다 그 말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나인 아내를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무한하게 사랑할 수 있는 상대다, 그 표현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이 관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깨져요.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깨져요. 어떤 시대에는 모계 사회가 기승을 부리고, 모계 사회가 좀 줄어들면 북의 중심의 사회가 기승을 부리고, 북의 중심의 사회에 역기능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면요, 다시 모계 사회로 귀환합니다. 모계로 갔다가 북계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런 것 아니었어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하고 제2의 나, 또 다른 나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본능적인 감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남성은 여성을 다스리려고 하고 여성은 남성을 다스리려고 하고, 그래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들을 그대로 놔둘 것인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째렘, 형상을 닮은 데무트, 우리는 카피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긴 한데요, 이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거나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을 때 교만해서는 안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무엇하기 원하시는가? 성경을 또 한 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봅시다. 형제들이 에베소서 1장 23절, 자매들이 에베소서 2장 22절을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형제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맞춰서, 다른 사람들과 맞추는 것도 그것도 성숙한 인격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네, 이걸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러니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다스림의 권세를 교회에 주신다 그 말입니다. 2장 22절 말씀 자매들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 하는고 하면 우리가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소가 된다. 처소가 또 지어져 간다네요. 이게 점점 덩치가 커지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은요,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세상을 다스리는 위임의 권세가 교회에 주어지고요. 그리고 교회의 덩치를, 그리스도의 몸을 점점 키워나갈 특권과 의무가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제2의 창조된 백성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창조는 아담의 후손들이었어요. 두 번째 창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활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숨결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사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천국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땅의 백성을 만들었는데 이제는요, 천국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화명령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주의 몸을 통해서요,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경작해 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고, 주님의 주대심,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에 주님을 드러낼 특권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다스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다스리는 방법을 무엇으로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서 사랑에 관한 것이 13장에 나와요. 그래서 사랑은 하고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따라하십시다. 사랑함으로.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사랑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세상에 나한테 5개 주니까 내가 5개 주지, 이런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내가 5개를 주지.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받으면 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받은 것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가파오,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네가 받은 것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은 값없이 수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뭐 대가를 지불하는 것 없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드린 것 없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아가파오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순장이 순원을, 순원이 순장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받은 것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장을 하다 보면, 임원을 하다 보면 무엇 때문에 힘들어지느냐? 내가 5개를 줬으면 최소한 하나는 와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탈진돼요. 왜냐하면 결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만큼 주는 존재가 못 돼요. 어쩌다가 줄 수는 있지만 내가 받은 만큼 주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 그만큼 부모님에게 돌려드리지 못해요. 또 영적인 여러분의 스승과 멘토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지 못해요. 다만 우리는 아래로 흘려보낼 뿐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이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자녀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스승이나 멘토에게 받은 귀중한 깨달음을 다시 그쪽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요. 내 멘티에게, 또 내가 돕는 사람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은 만큼 하나님에게 돌려보내지 못해요. 다만 그러나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인도한 사람, 내가 영적으로 품고 해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대가를 바라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을 주고요 결코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청년의 공동체 안에서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베풀어야 할 사랑이 무엇이냐?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바라지 않고 주면요 돌아와요. 누가 그걸 돌려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돌려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돌려보내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봐요. 하나님 어떻게 돌려보내주시나? 교회가 주의 몸을 드러내는 방법은요, 사랑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방법이요, 이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에덴 동산을 포함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 사는 세상의 사랑의 방법은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야.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뜻에 맞는 대로, 내가 중심이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나는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왜 너는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내가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흉내를 내긴 하는데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사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그의 생각하는데 옳은 대로 하였더라. 그의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그러면 이 세상은 대단히 무시무시한 세상이 돼요. 오늘 이곳에 한 30여 명, 40여 명 앉아 있나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왕자가 되면요,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할 때 40개 의견이 돼요. 그러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그러다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됐어, 뭐 나만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뭐, 나하고 너무 달라. 그럼 이제 다른 데로 그냥 살아가지 뭐.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아요. 그건 철저하게 자기가 중심, 그건 자기가 왕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왕 삼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왕 삼은 사람은요,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따라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용서가 된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용서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나하고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구주가 아니다라고만 말하지 않으면 그 어떤 해석도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내 중심의 왕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유리벽 속에 갇혀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자기의 성을 쌓고 들어가는 사람은요, 다 유리성을 쌓아요. 깨지기 쉬워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 다 깨져요. 그러면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여러분,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 것이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이게 각자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함으로.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준 다음에 그 사랑 받기를 포기하고 주는 사랑이에요. 아예 받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 사랑의 응답은 누가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어요. 반드시 주어요. 하나님은 공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지 않고 사랑을 다른 곳에 흘려보내면요, 바라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몇 갑절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랑함으로예요. 청년의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신앙의 지체들을 볼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시느냐? 사랑으로. 여러분 혹시 미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
밀림의 부족에게 들어가서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갔는데 그 사람은 선교사를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그 먼저 갔던 선교사님은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핍박하면 원님들과 함께 그 핍박을 당하는 걸 선택을 했고, 나중에 간 신참 선교사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냐, 함께 싸우자. 그래서 같이 싸워요. 장렬하게 전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영화가 끝난 다음에요, 무엇이 가슴에 남는가? 원주민들과 함께 십자가를 들고 백인들이 쏘는 총에 목숨을 바친 그 선교사가 강하게 남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함으로입니다. 사랑은 무기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 한번 승리하기로 하잖아요. 그러면요,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사랑 이외의 방법은요, 당장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대단히 초라한 승리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워지고, 그리고 나도 결국은 다쳐요.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졌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이 깨진 관계로는 문화 명령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화 명령을 수행하겠다고 할수록 죄악이 더해져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면 사랑으로 문화 명령을 수행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고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가 중심 안 된다고 해서 다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건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맞추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충분히 했다면요, 혹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줘도요, 그거 신경 쓸 것 없어요. 그거 웃어서 버리면 되고, 슬픔이 와요, 슬퍼서 버리면 되고, 화가 나요, 화를 내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져요. 그걸 버려야 돼요. 버리고 무엇하라고 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내가 5개를 줬는데 1개라도 오기를 바라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5개 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5개 주었어요. 어떤 부유한 청년이 길을 가는데 남루하게 입은, 되게 이제 노숙자들은 냄새가 또 심해요. 노숙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그 행색보다는 냄새 때문에 그래요.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그런데 자기는 가서 이제 집에서 아주 근사한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구걸을 하게 놔두십니까? 라고 했어요. 옳은 지적 같은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에게 그 사람 도와주라고 너 그 자리에 보냈었어. 5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5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요, 5개를 주면 되는 거예요. 내게 2개밖에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비록 5개가 필요한 사람이라도 내가 2개 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을 경험합니다. 형통,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는 이것이 다른 어감으로 들려올지 모르는데, 다른 지체를 위로하는 것, 다른 지체의 공부를 도와주는 것, 다른 지체가 교회에 적응하도록 안내해 주는 것, 또 다른 지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내가 만약에 좀 능력이 되는 선배라면 그걸 도와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하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시면요, 움직이면 됩니다. 그 대개는요, 생각을 주셔요. 그런데요, 그걸 자꾸 이렇게 저렇게 가감 첨삭해요. 이건 좀 더 해야겠는데요. 하나님, 그건 좀 아니죠. 그러면요,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온 생각을 가지고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 청년이면 하나님과 매일 대화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언제 대화하십니까?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능통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선교단 훈련을 받았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가 깊어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셨을 때 그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랄 만큼, 깜짝 놀랄 만큼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